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악에 맞춰 묵도드림으로 9월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8개월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9월 첫 주 주님 앞에 다시금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은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누가 주의 능력을 하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괴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시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밥맛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익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성도님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거룩한 날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려 애쓰며 살았습니다. 우리의 지은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깨닫게 하시고 영성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과 능력을 공급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교회가 세인의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하시고 코로나 확진자의 증가세가 멈추고 백신 개발로 코로나 사태가 속히 종식되어 모든 것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좋은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어려운 때에 교회를 더욱더 붙들어 주시고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바라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 행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온전하기 위해 세워진 기관마다 축복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부족함이 없는 기관들이 되게 하옵소서. 해외 15개국과 농어촌 교회 학원 기관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을 전파하는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에게 성령님께서 늘 동행하시어 건강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축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저희들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고 간구합니다. 간구하는 기도 제목 모두 은혜받고 응답받고 해결받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필요와 어려움을 아시오니 성도들의 생업과 직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육신이 연약하여 고통받는 성도들과 마음이 상하여 위로받고자 하는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능력과 영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육신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절하시는 말씀이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소망을 얻는 축복의 말씀이 되어 일주일간의 삶이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의 생각이 말씀 안에 있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 이 나라의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대통령을 비롯한 유정자들이 국민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통치하게 하시고 수출부진과 내수경기 침체로 어렵고 힘든 이 나라의 경제가 활력을 되찾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과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종들을 기억하시사 저들의 수고가 더해질 때마다 신령한 주의 은혜를 맛보게 하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모든 모임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잠정 연기 및 취소가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더 기도하면서 조금 더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도 총회 방역 지침에 따라서 우리 주일 예배가 오늘 영상으로 이렇게 드려지게 됩니다. 또 주일 예배 이후에 모든 예배가 조속히 정상화되도록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회는 지금 방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각자의 일터에서 더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불편하시더라도 계좌를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입금 시에는 꼭 그 성함과 그리고 헌금명을 기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우리 고 염남수 권사님 83세를 일기로 주중에 돌아가셔서 9월 1일 날 장례를 마쳤습니다. 우리 장덕철 장로님과 우리 장성은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슬픔 가운데 있는데 위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교역자 부임 인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민우림 전도사님, 우리 초동부 전도사님입니다. 예, 앞으로 나오시고, 네, 마스크 벗고 인사해 주시죠. 네, 네, 네. 우리 민우림 전도사님 초동부를 맡아서 앞으로 수고를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도 처음이지만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부임한 교역자도 또 처음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앞에 인사하고 그리고 우리 화면으로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인사합니다. 우리 화면 조금 줌 좀 해보세요. 조금 더 이렇게 그렇죠. 실물을 좀 보여주셔야 되겠네. 예,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면 좋겠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네. 이 시간에 우리 드려진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정원교회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다하는 충성된 종 되게 하옵소서. 우리 민누림 전도사님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종웅 장로님, 백양군 권사님 드립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종태 장로님, 지연숙 집사님 드립니다. 세상을 이길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박태규 장로님 드립니다.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정희 권사님 드렸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재한 목사님, 김지은 사모님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성도님들의 사랑 속에 어머니 장례를 잘 마치게 되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장성은 집사님, 이호섭 집사님 헌금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찬양과 영광 돌립니다. 정미애 집사님 드렸습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 위에 평안과 평강의 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정화임 전사님 드립니다.
생일 감사헌금 박영선 장로님 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께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이 자리에 다 나올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주께 감사하는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들의 간구의 제목과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합니다. 슬픔 중에 있는 우리 장덕철 장로님 가정, 장성은 집사님 가정을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그 모든 장래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만 가득한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민우림 전도사님 이렇게 부임했습니다. 주의 교회에 부임하여 참으로 충성된 일꾼으로 참으로 믿음의 귀한 교역자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께서 그 제목대로 감사로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1조 드린 가정이 있습니다. 11조를 드린 그 가정마다 주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셔서 주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로 인해 어려움이 없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헌금 그리고 장학 헌금, 구제 헌금까지 아름답게 올려드렸습니다. 그 예물이 드려지는 곳곳마다,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잊지 않고 주일 헌금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 손에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늘에 신령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계좌 헌금으로 드린 우리 성도님들 주께서 다 아시오니 저들의 그 정성과 그 마음까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간구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병상에 계시는 우리 환우들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저들에게 위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해외와 지방에 흩어져 있는 가족들 어느 때보다도 그 안부가 더 걱정될 때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영상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온 성도들, 저들 가정마다 저들의 자녀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군문에 있는 자녀들까지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이사야 29장 13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이사야서 29장 13절로 14절까지의 말씀으로 구약 1000페이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 14절 두 절 말씀 우리 합독하여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난다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주신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한 복된 성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부라는 말을 아십니까? 아부는 입으로 남의 비위를 맞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누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아부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리처드 스탠걸이라는 사람의 책인데요. 그의
그 책의 내용에 보면 아부도 능력이고 아부를 잘하는 사람이 출세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도 아부를 잘했답니다.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도 아부 잘했답니다. 그리고 영화 감독 스티븐 스필버그도 아부를 잘했다고 그러네요. 뭐 아부를 얼마나 잘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사람들이 아부의 달인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권자에게 아부를 잘해야 정치인이 성공할 수 있답니다. 소비자에게 아부를 잘하는 기업이 성공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듣기 좋은 말, 그리고 입술로 공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너무 많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책 내용 중에 눈에 띄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스스로를 미덥게 생각하지 못할 때는 그 아부가 더 값지게 된다. 그리고 현대인들은 칭찬에 목말라 있다.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고서야 자기의 가치를 깨닫게 된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서야 정체성을 회복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근사한 것이 어디 있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당히 아부하고 상대도 그 아부를 받아줄 때에 그래서 서로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을 칭찬할 때나 다른 사람이 칭찬받을 때도 진심인 척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우리는 서투르게 연기한다. 우리는 예전만큼 아부를 세련되게 못하고 있다. 자연스러운 아부의 기술을 상당 부분 놓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부의 그 유익함과 예찬론을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부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에게는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입으로 하잖아요. 그리고 찬양하는 것도 입으로 하고 지금 제가 설교도 지금 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말도 결국 입술로 하는 말인데 또 하나 생각은 다른 사람에게 아부하는 만큼 하나님에게 그렇게도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필요에 의해서 아부하는 만큼 하나님에게 아부를 못하고 있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면요, 최소한 다른 사람에게 입술로 하는 만큼 하나님에게는 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에게 통하는 이 아부가 하나님에게 통할까요? 하나님 받아주실까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술로 하나님을 공경했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 통해서 말씀하기를 그 백성이 입술로 공경한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죠.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으로 가까이 했다는 말은요, 그들이 부지런히 하나님을 입으로 찾았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불렀다는 말이잖아요.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이 떠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잘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경이라는 말 자체도 하나님을 높이고 잘 섬겼다라는 말이죠.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제대로 예배한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역시 잘한 일이죠.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입으로 찾고 공경하고 하나님을 섬긴 자에게 책망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들이 입술로 드리는 모든 것을 받으실 수 없는 이유를 역시 13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공경하기까지 했던 그들이 문제는 그 본심은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말씀입니다. 입만 살았을 뿐 실제 본심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즘 시대로 말하면요, 하나님과 거리 두기를 철저히 한 것입니다. 그들의 입술로는 하나님을 찾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예배 행위에 동참했지만 그들의 본심은 이미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있어서 하나님은 그들의 입술로 드리는 그 공경과 그 예배를 외면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하고 거리 두기를 어느 정도 한 것입니까? 1m 했을까요? 2m 했을까요? 한 10m쯤 한 겁니까? 그들과 하나님과의 거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그들은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기에 입으로는, 입술로는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반복하는 것은요, 그들의 입만 살았을 뿐 진심과 영성은 이미 떠났다는 말입니다. 다르게 표현해 보면요, 예배를 드리는데 할 수 없어서 드렸다는 거죠. 마지 못해서 드렸다는 거죠. 그리고는요, 입만 벌려서 흉내만 내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났으니, 멀리 떠났으니, 그래서 오랜 시간 하나님과 거리를 두게 하였으니까 이런 모습이 하나도 이상할 것도 없죠.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보다 사람의 계명을 더 중요시했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 당시에도 같은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 화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마가복음 7장의 이 말씀이 이사야 29장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을 책망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은 어떤 자였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거리 두기를 하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만을 지켰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그대로 그 전통을 하나님의 계명보다 앞장 세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거리를 둔 그들의 모습은 확연히 구분이 됩니다.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계명보다 더 중요시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손 씻는 것, 정결례라 그러죠. 그것을 더 중요시하면서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 손을 씻나 씻지 않나, 지금 현재 정결례를 행하나 행하지 않나, 그게 더 중심이 되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지탄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드리면 헌금이고 부모님에게 드리면 그거는 효도입니다. 당연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효도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하나님에게 드리면서 고르반이라고 말하면 이게 다 해결됐습니다. 아주 편리한 제도죠. 하나님하고 사람에게, 그러니까 부모인 사람에게 다 드릴 거 뭐 있냐? 이거 다, 이 목 다 하나님에게 드립니다 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죠. 두 목 드리기보다 한 목 드리면서 이게 답니다. 하나님, 이거 우리 부모님에게 다 드린 걸로 해주세요 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모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거나 변조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이러고도 그들은 전혀 양심의 거리낌이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철저히 해온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오늘 14절에 보니까 3번이나 강조하는 그 말씀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거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기이한 일, 가장 이해가 안 되는 일,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한 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이한 일이죠. 분명히 지혜자인데 지혜가 없어집니다. 분명히 명철한 자인데 총명이 없어집니다. 지혜가 없고 총명이 없는 자들은 구분도 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 가운데 있어야 될 깨달음이 중지되고 그리고 은혜가 사라진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계속하는 자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앞길도 알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당연히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그런 참 너무나 안타까운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믿는 자들이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결과가 임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시대 때만 있었던 부분이 아니고 이사야 시대 때만 있었던 부분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고 있으면서 이제 교회까지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비대면 예배가 아주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당연히 교회가 멀어지고 성도들 사이에 가장 가까워야 될 성도들 사이도 멀어졌습니다. 구역도 멀어지고 그걸로 끝이 아니죠. 기도도 멀어지고 있고 갈급하면 교회를 달려왔는데 갈급하면 먼저 기도했는데 그것도 점점 무덤덤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과의 거리두기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의식적으로 거리를 두었는데 의식적으로 교회와 거리를 두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지금 우리 신앙은 어떻습니까? 입술로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과의 거리두기도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여러분, 정확히 해야 됩니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사람 간의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교회도 사람들이 모이고 성도가 모이는 공간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가장 사랑하는 우리 가족과 같은 성도들에게 정말 원치 않게 전염병을 옮길 수 없어서 원치 않는 전염병을 옮기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도 지금 거리두기를 할 뿐입니다. 그리고는요,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이 비대면 예배를,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과 거리두기가 된다면 이 일은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앞길을 가로막는 가장 안타까운 순간들이 될 뿐입니다. 하나님과의 거리두기는 내 눈을 멀게 하고 내 귀를 닫게 하고 나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 하나님과의 거리두기는 해제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시대와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은 사람과의 거리를 두라는 말이지 하나님과의 거리를 두라는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교회 모이는 교회 성도들과 함께 모이지 말라는 말씀이지 그 교회의 가장 중심이신 하나님과 함께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거리 두기를 시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이 품으시고 가장 큰 위로와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섬기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때입니다. 사람과 오랫동안 같이 있는 것도 부담스러운 때가 맞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때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변함없는 기쁨과 사랑과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요즘 같은 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이 얼마나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과는 가까이 할 수 없고 교회도 마음껏 나올 수 없지만 교회를 가까이 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때를 다 아시고 우리에게는 기도라는 무기도 주셨습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가까이 만나지 않아도 가까이 대화하지 않아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매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섬기는 우리 귀한 교육자들과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세계교회와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이렇게 힘든데 선교사님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사역자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오히려 그들과 더 가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더 강화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우리 교회는 더 실천하고 우리 성도들도 더 실천할 것입니다. 어제도 동사무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이번 주에도 협조해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전화하지 않아도 우리는 더 잘 지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60년 가까이 된 교회입니다.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어느 때보다 더 많이 기도한 교회입니다. 이 지역 분들 보호하고 우리 성도들 보호해야 될 의무가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그래서 더 기도하고 더 협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모상으로 애쓰시는데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정부에서 무슨 동사무소에서 구청에서 말하기 이전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지금 조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웃을, 지역 주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걱정거리가 돼서 되겠습니까? 교회가 부담스럽게 돼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조치를 선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보 전진을 위해서 일보 후퇴한 것뿐입니다. 예배가 재개되면 예배를 더 예배의 소중함을 깨달았던 사람들이니까 우리 예배가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게 기대가 됩니다. 간절히 열심히 드리겠다는 마음으로 온 성도가 함께 아름답게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을 때 얼마나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반드시 해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거리두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거리두기를 해제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영상 예배를 철저히 드리면서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이 지금 주님께로 멀어지지 않도록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의 영이, 우리의 그 간절한 믿음이 주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그래서 예배를 가까이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모든 일로 무척 혼란스럽고 힘들기도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느 순간 사람을 멀리하고 또 성도를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하다 보니 어느 순간에 이제는 하나님까지 멀리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생겼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과의 멀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하며 세상에 그 많은 것들 다 멀리하면서 주님은 가장 가까이 하는, 우리 하나님과는 가장 가까운 그런 복된 시간, 참으로 의미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어느 곳에서나 드려지는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어느 곳에서나 찬양하는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어느 곳에서나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까지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혼자서도 예배 드릴 수 있고, 혼자서도 기도할 수 있고, 혼자서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더욱더 우리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또한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저들에게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 간절함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해 주옵소서. 저들의 산업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께서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함께 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과의 거리 두기를 멈추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기를 다짐하며 이번 기회에 더 하나님을 깊이 알며 하나님의 사랑 더 많이 받기를 고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슬픔을 당한 가정 위에, 또한 어려운 기간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맡은 일을 감당하는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